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은요, 길리기아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1차 때, 2차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당시 로마, 에베소,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을 비롯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4대 도시로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 생산지답게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장서를 50만 권이나 소장하고 있는 당시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이나 금융 등 엄청난 발달된 도시임과 함께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지요. 그러니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을 늘 자랑하고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똑똑했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려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므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뜨겁게 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열심과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솜씨가 좋은 그러한 실력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이긴 했지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지요. 너무 일찍 천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돌이켜라 회개의 세례를 설파하였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 완성된 복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는 그러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반쪽짜리 복음, 회개의 복음, 회개의 세례만 그는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이지요. 26절에 보니 그가, 즉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즉 에베소에 온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 아볼로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진정한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반쪽짜리 복음을 뜨겁게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으로 아볼로가 전했겠습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타난 거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온전한 복음을 배웠고, 그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기에 아볼로의 가르침, 설교는 반쪽짜리 가르침이었던 거지요. 그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하는가?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반쪽짜리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었던 아볼로, 그의 이야기,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온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닦을 물을 내주고, 그리고 음식을 반드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입을 열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밀어 따뜻한 정성스러운 대접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를 그냥 가볍게 다니는 사람마저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쟁이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말쟁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이 너무 앞서고 말만 한다라는 측면으로
말쟁이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말만 앞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보았을 때 아볼로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말을 했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 아볼로는요, 반쪽짜리 선생님이었어요. 부족하고 많이 모자랐지요. 그런데 그러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먼저 말하고 틀렸어요 지적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따뜻한 씻을 물을, 따뜻한 정성 어린 밥을 대접하고 나서 그에게 입을 열어 온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쟁이입니다. 이러한 평가,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손과 발로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이 순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말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대접하는 것이 먼저, 그 이후에 해야 될 말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따뜻한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화평교회가 그러한 말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손과 발을 내밀어 대접하고 따뜻한 품어줌이 앞서는 좋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변질됨에 따라 교회가 말쟁이가 늘어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전락되는 교회가 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굴라 부부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열심히 말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아굴라 부부가 안타까웠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한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따뜻하게 씻을 물을 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그제서야 입을 열고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었던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말만 하는 말쟁이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말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말은 천천히 먼저 손을 내밀어 품어주고 먼저 대접해주는 그것이 먼저가 되는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함께 개발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